그리고 왜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흑암 시대의 언약을 회복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을 얻고 해결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흑암 시대의 언약을 회복한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는 언약이 상실된 흑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그런 흑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이 시대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상태와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시대에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언약이 사라지고 이 언약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흑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입니다. 당시에 사사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마저도 언약을 놓쳐버린 그 흑암 시대에 유일하게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육신만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황폐해져서 목회자의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언약을 놓쳤던 주의 종 엘리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선포했던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는데 이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잊어버린 흑암 시대에 언약을 회복한 사무엘처럼 이러한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약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독생자가 바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 가지 미션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인데,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은 우리의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열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돼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이번 한 주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중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학생에게 제가 미션으로 기도문을 써서 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 주면서 그랬어요. 귀신은 너로부터 완전히 떠나갔으니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도문 매일 읽으면서 기도해라. 일주일 이후에 만난 그 학생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타나서 괴롭혔던 귀신이 이번 주는 하루에 한두 번만 나타났고, 그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학생의 고백을 들은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둘째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내 앞에서 결박돼서 떠나간다. 이처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 되려면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이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세상 과학과 의술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우리 생각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하는 이런 전쟁의 재앙 시대에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나 죽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런 재앙 시대에 사무엘은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한 사람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재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시키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신데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방황을 했던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답을 얻은 인생이요 인생의 참된 길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 체험하고 누리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첫 번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냐면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로레이라는 미국의 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한한 예금을 해놓으신 천국 은행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 가면 비밀번호 알아야 돈 찾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네 글자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뭐 능력이 좋아서나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자를 통해서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놓치면 전도가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언약을 회복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가족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회복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공원을 거닐게 됐거든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공원 산책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공원 끝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 아저씨가 우리들을 보고 웬 양복 입은 네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땅 보러 온 줄 알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 걸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란 걸 밝히고 그냥 산책 왔다 가려고 한다 했더니 그래 말하면서 이제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아저씨가 따라오라 그래서 본인 건물로 가서 우리가 커피 한 잔씩 얻어 먹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이 아저씨는 돈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돈에 뭐가 쉬운 사람이에요. 속으로 이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평택의 목사님이 그분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이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수원에서 오신 분이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힘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듣는다고 하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막 적으면서 막 전했죠. 저는 듣지도 돈밖에 몰라서 안 들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잊지 않으려고 아주 잘 듣더라고요. 이 나이 드신 아저씨가. 근데 안타깝게 복음 다 듣고 영접은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적은 이 종이 달래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평택에 있는 목사님과 연락처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회복이 뭐냐? 이미 우리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있지만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지 말고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이 될 때부터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언약 중심이 될 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언약 중심이 될 때부터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처럼 하나님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듯이 하나님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업이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부업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업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주업입니다. 우리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통해서 날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편리해지는 이 시대지만 언약만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흑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